시편 69편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치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근심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부족한 우리의 발길을 주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였사오니 우리 모두를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환난에 대한 바른 처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성도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물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가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고난과 어려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이 오고 그 고난이 있을 때는 성도에게는 참 괴로운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어려움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환난과 고난이 여러 군데서 올 수가 있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려움이 올 수가 있고, 또 우리 사업이나 우리 일터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고, 또 돈 문제로 인하여서 참 힘든 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성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지고 그 순간에 성도가 넘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도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바르게 처세하면은 그에게 참 큰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성도는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수가 있고 더
더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따라간다면은 우리 인생에 굉장한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시험을 잘 참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어떤 환난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올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3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 3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쏠 것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의 상태가 너무나도 힘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면은 물들이 영혼까지 흘러 들어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이 내적의 고통, 또 영적의 고통까지 온다는 것이에요. 죽을 지경을 당하는 고난입니다. 또 말씀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서는 헤어날 수가 없고 나올 수 없는 빠져 들어가는 깊은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지나갈 때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물들이 우리의 영혼까지 흘러들어가고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순간이 있었나요? 참 어려운 순간들입니다. 그 순간에 빠질 때 앞이 하나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혼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들어갔을 때 그 순간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를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있나요?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빠져나올 때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해지면 말씀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아멘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근신하게 만들지만 그 시험이 마지막에는 믿음의 유익이 되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크게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감정은 불평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지식으로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상을 예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처세하는지 명확해지죠. 조금 성경으로 명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지식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의 지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의 성공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상을 천국에 예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처세하라고 하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도하라고. 여기 우리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눈으로 보고 읽을 때 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성경이 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냥 모든 것을 멈추고 남편, 아내,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또 교회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교인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또 우리 삶에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3절에는 또 기도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거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신령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기도를 너무 심하게 해서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과 시험 속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고난과 시험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도 많은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 성경이 말하는 육체로 계신 자는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통곡할 때 어떤 소리가 납니까? 통곡은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통곡은 조용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기도하셨기에 피땀 흘리시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을 본받아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큰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눈이 새하도록 갈망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편 69편 5절 6절. 시편 69편 5절 6절.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아멘. 또 성도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건 바로 환난과 시험 중에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죄가 없다고 믿으면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자기가 애매하게 고난당한다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불의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성도의 마음속에 현실에 대한 환멸과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완전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려면은 현실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통과 근심, 걱정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진리는 무엇인가? 그 진리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지은 죄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실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많은 줄 깨닫고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또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6절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아멘. 참 굉장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자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참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우리를 인하여 교회에 시험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위로 인하여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복음이 막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참 성도는 자기로 인하여 교회가 실족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고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과거에 성도들을 실족케 하고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사역하면서 많은 실수도 할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다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느낀 것은 그런 죄들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3대 목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할아버지부터 저까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복음을 선포하고 잘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목사의 체면을 지키려고 교회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또 어떤 교회들은 문 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보통 성도들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회개하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기억이 날 때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할 때 항상 느끼는 것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정말. 왜? 사랑하시니까. 기도할 때 매번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잘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한 것, 참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이게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의 업무에 올무가 되지 않았을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해서 복음운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 회개하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또 나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미래에 지을 죄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가 나올 때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은총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게 마옵소서. 참 귀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총을 체험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16절 본 말씀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아멘.
여기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환난에 대한 바른 처세가 무엇인가?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왜냐? 사람들은 보통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 근심에 빠지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욥의 스토리를 잘 아시잖아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또 자신의 10자녀들이 형 집에서 잔치를 하다가 아주 큰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죽은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고통과 얼마나 큰 환난이었겠습니까? 상상도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욥도 성경에 말한 대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복을 받고 마지막에는 큰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 다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 순간이 그렇게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다 유익이 될 것을 알고 어렵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리고 고난 당하고 나서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고난이 지나고 나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우리를 성숙케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생에 살면서 환난과 고난이 오지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고난과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잘 통과해서 더 큰 그릇으로 성숙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 어려운 순간 짜증나고 원망하고 싶을 때 우리는 마지막에는 큰 유익이 되는 줄 믿고
반대로 한 레벨 더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마귀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여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게 하려다가 완전히 패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바른 믿음의 처세를 유지함으로 우리 삶에는 큰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돌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선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성도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